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이 아니거든 사람이 의롭다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합당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합당함을 얻을 죄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약 내가 어떤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지 아니하노니 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올바로 믿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모습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전에 몸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헬스장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열심히 헬스를 했죠. 그런데 점점 헬스를 하면 할수록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때 굉장히 열심히 한 게 바로 스쿼트거든요. 스쿼트를 한 달 하고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하니까 갑자기 무릎이 아픈 거예요. 러닝을 뛰는데 무릎이 아파가지고 러닝도 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 옆에서 제가 헬스하는 것을 보는 그 사람이 자세가 잘못됐다고, 잘못된 자세로 하면 이 무릎이 나간다고 그러면서 자세를 교정을 시켜주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잘 모르고 열심히만 했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몸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하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지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15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1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금 사도 바울 자신도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본래부터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방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인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거나 함께 무엇인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그 에베소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우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반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노니 라고 이야기하죠.
즉 뭐냐면 지금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 밖의 사람이라고 치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교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를 부르셨을 때 목적이 있었어요.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들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들에게 저주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게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은혜, 그 특권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은 특별한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나누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이들에게는 성립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자꾸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주제. 자, 근데 그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라는 것을 3번 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도 3번 반복하고요. 의롭게 된다는 것도 3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16절이라고 하는 한 절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이 3번씩 반복을 하고 있는 단어들이 3개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야.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행함으로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어. 두 번째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구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고백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시편 143편 2절입니다. 시편 143편 2절 말씀. 시편 143편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에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100% 다 살 수 없다는 것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낀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복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를 심판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주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신들에게 복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100%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주는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구할 때 그들이 근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냐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다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살아고 보니까 느끼고 깨달은 것들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려준 사람, 그리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그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래서 자신들은 그렇게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자비에 호소하면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구약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신 모든 육체가 온다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나는 율법대로 살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킬 수 없구나라는 그 자기의 철저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면 그래, 이번 주에는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지 결단과 다짐을 하며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걸 보면서 나는 의지가 연약한가 봐, 다른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고 있지? 자기에 대해서 자괴감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의 한계와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요, 자괴감이에요. 나는 왜 못 살지?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그걸 하나도 지키지 못하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호소할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거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내 힘으로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됩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서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신실하게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다 깨닫고 있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제가 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고 그 이방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자꾸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행위에 강조를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기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까 안 행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무슨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까? 율법 폐지론. 아니 그러면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지 않냐?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다 자녀가 된다면 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17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됐어. 근데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게 아니냐, 말씀대로 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행위가 없이 그렇게 살면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삶은 타락하고 죄악된 사람들은 더 풍성해져서 이 더 죄악으로 치닫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율법이 아니라 그냥 믿음을 강조하면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안 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항상 있어 왔던 거예요. 갈라디아서만이 아니라 어디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로마서에도 이런 일을 합니다. 로마서 우리가 6장 말씀 볼까요? 6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도 미신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가 꼭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묻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져야 되느냐? 죄를 더 많이 지면 더 많은 은혜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우리가 많이 죄를 져도 된다. 그게 율법 폐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강조한다면 당연히 행위를 안 하고 난 믿어요, 나 예수 믿는 삶이에요 라고 하면서 말씀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맞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요, 실제 믿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역사하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냥 우리가 다른 것처럼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요, 여러분들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것을 믿습니까?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안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다 믿죠? 여러분, 그거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은 믿음이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동의한다는 의미예요. 그래 맞아 난 그것을 동의해. 난 그렇게 난 분명하게 알고 있어. 라는 의미가 끝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단지 그것을 동의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 로마서 6장에 보면요.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믿음 안에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님의 살으심과 함께 내가 산 겁니다.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면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죄로서 죽었는데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좀 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것은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여기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제 돌아가셨어. 아 그래? 나 긍정해. 나 동의해. 맞아. 그런 거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믿어지고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믿음을 갖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듭남의 정말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그런 능력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질문하기 위해서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거듭나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들을 보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그걸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거듭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인생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죄인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낸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전부 다 누구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딱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무엇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열심히 행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열심히 행해가지고 축복받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무엇이죠? 나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 군대의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군인이 군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살다 보니까 난 살 수가 없어. 살다 보니까 나는 그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 그때 무엇이 발동이 되냐면 믿음이 발동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가 말씀대로 더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잘못 살아요. 옆에 사람이 실수해요. 그렇다고 야, 너 그게 뭐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렇게 살아야지. 야,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도 못 사는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았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나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옆에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책망하거나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막 책망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후용해 주는 거예요. 나도 실패하고 이 사람 실패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포용해주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그 세 계명이 무엇이죠? 서로 사랑이에요. 사랑.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실패에 대해서 따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주고 이걸 통해서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죄에 대해 더욱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근데 이거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죄야.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 가운데 너무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도 이제 그때 생각이 드는 생각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뭔지.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럼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저도 그런 생각 들거든요. 내가 너무 이제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다 죄인인데 그냥 죄를 짓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지 않겠어? 그러면 괜찮아. 어차피 나는 나약해. 어차피 나는 연약해. 그러니까 죄 짓고 회개하자. 그러고서 죄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전에 김남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연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 내 모습 받으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좀 은혜로운 가사예요. 왜냐면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 모습밖에 안 됩니다. 난 정말 열심히 애를 썼는데 이 모습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이 모습이라도 좀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이렇게 조금 왜곡하면 대자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쩌려고요? 하나님, 나 이거밖에 못 산다고요. 받으시면 받으세요. 이런 복이 된다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죄는 담대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책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못 살고 이 사람도 못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의 어떤 근거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도 그런 근거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저에게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에 대해서 또 과감하게 되고 이 믿음, 나 믿음이 가졌어. 너 왜 믿음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옆에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믿음 없는 행동이야. 야, 어떻게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야, 그때 믿어야지. 야,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해야지. 자꾸만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옆에 사람을 힘들게 만들면서 나와 나누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죠.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정말로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서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갈라디아 사람들도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정말로 은혜롭게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기로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요. 육적인 모습인 거예요. 육적인 모습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음행과 시기와 다툼과 이런 것들 대부분 분열과 관련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아니 성령님에 의해서 처음에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고 옆에서 내가 서로 하나 되고 화목하는 그런 관계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들의 신앙이 변질되어서 어떻게 바뀝니까? 육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꾸만 나누기 시작하고 자꾸만 자기의 어떤 행위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이런 모습으로 변질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야? 이거는 맨날 듣는 거 우리 다 알아 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대로 그 복음을 소유하고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정말 내 믿음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가?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를 구하는 근거가 과연 어떤 것이냐? 믿음이냐? 행위냐?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게 되겠어요. 저도 그래서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많은 실패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다 아는 말씀이지 아니에요. 또다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되고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런 모습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구하는 근거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까? 혹시 내 힘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말씀대로 살면서 애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려고 합니까? 그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이건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못 살지만, 나는 못하지만,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간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절대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잘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인지 아니면 율법의 행위인지 이것을 잘 돌이켜보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안에 거해서 그 믿음 안에 거한 사람에게 나와야 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와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